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또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전에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어떤 좀 삶의 무게라든지 또 개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 또 그러한 고난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소망을 찾게 될 수 있을지, 그런 질문들을 좀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며 잠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또 우리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말 못할 깊은 그런 어려움과 씨름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때로는 숨쉬기조차 버거울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런 절망감에 빠져 낙심하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생명을 얻죠. 그러면서 참 귀하고 소중한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동시에 죽음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가슴 한켠이 시큰해지기도 하죠.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기력은 알게 모르게 쇠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며 꺾인 꽃처럼 점점 이 시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요, 자연스럽게 마음속 깊은 곳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대체 어디에 계실까? 나의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무게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놀랍고도 가슴 벅찬 대답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비유합니다. 질그릇이라 하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참 흔하고 쉽게 깨어지며 어떻게 보면 참 볼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안에, 그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보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어렵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질그릇 비유는요, 단순히 인간은 질그릇처럼 참 연약한 존재다, 깨지기 쉬운 존재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아주 섬세하고 의도적인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그런 깊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보배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연약한 그릇인 우리에게 담으신 것은요, 그분의 능력이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어떠한 장막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을 더욱 찬란하게 비추는 배경이 되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포는요, 사실 우리의 그 연약함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그 질문, 그 시선을 정말 완전히 뒤바꿔 놓는 위대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 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라는 그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쇠하게 되고 사라진다라는 그러한 냉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돈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마저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요, 마치 꺾인 꽃과 같습니다. 꺾인 꽃. 여러분, 꺾인 꽃은 어떨까요? 잠시 동안은 화려합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생명이 없기에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히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것들, 나의 가치를 높여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그것들이 결코 우리와 함께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요, 어떤 단순한 물리적인 쇠퇴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우리의 노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어떤 세상적인 가치의 허구와 허상을 걷어내는, 그렇게 벗겨내는 영적인 과정을 알려주는 표현인 것이죠. 이게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겉사람이 낡아짐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게 중요하죠.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유한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무한하고 불변하며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질그릇으로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은 결코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닙니다. 깨어지기 쉽고 흔하디 흔한 질그릇이죠. 그래서 이 질그릇은요,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세상의 어떠한 거친 핍박과 공격에 넉넉히 맞설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질그릇 같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게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고 환경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세상의 공격에 넉넉히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는지 몰라요.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때로는 허탈하게 되고 모든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그러한 절망감에 빠질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계속 낙심하고 좌절해야 할까요? 절망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어떠한 인격적인 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도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진 본연의 연약함, 한계,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한계가 있고 연약하며 부족한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선포하나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가져오신 그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우리 영혼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그 보배로 인해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로 인해요,
질그릇인 우리는 그저 형편없는 질그릇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릇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그 그릇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금 그릇에 더러운 것이 가득 담겨 있다면 그건 그저 더러운 그릇일 뿐입니다. 하지만 볼품없는 질 그릇이라도요, 그 안에 금은 보화가 담겨 있다면 그 질 그릇은 보화를 담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보배가 되려고 막 애쓰며 살아가지만 그러다면 결국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그 분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 아실까요?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몸에 짊어진 예수입니다. 몸에 짊어진 예수. 우리는요, 이 질그릇 같은 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배를 짊어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요, 단순한 어떠한 고난을 내가 열심히 견뎌내고 수동적으로 버티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될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적극적인 연합, 깊은 관계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이 나타내는 증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이나 자녀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될 대로 되라 그러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러한 상황에서 분명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 이럴 거예요 아마. 내가 처한 이 상황들, 이 고난의 상황들이 빨리 회복되고 해결되기를 우리는 분명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지만 우리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이요,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루라도 빨리 내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과거에 성경에만 계신 그러한 분이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내 상황의 빠른 변화일 것입니다. 내 아픈 몸이 하루라도 빨리 낫는 것, 내 어려운 형편이 하루라도 빨리 좋아지는 것, 내 자녀의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영원하며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와의 관계,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은요, 사방에서 아무리 힘든 상황과 형편들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결국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삶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답답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의 일로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 또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이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문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저와 여러분, 그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경험되는 그 고난이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속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약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약함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당연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통하여서 또 다른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제가 아주 많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이제 어려움들을 경험했겠죠.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가족이나 자녀, 또 혹은 이제 부모님과 관련된 여러 기도의 제목 등등등,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크고 작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문제들, 이제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해결되면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어려움들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실 때 제가 크게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고난을 경험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떤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솔직한 사실은 저의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좀 생각해 볼 때요,
제 인생 속에서 나름의 고난이 있었고 또 힘듦이 있었지만 또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은요, 그때마다 저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누군가 저에게 와서 아이고 목사님 힘내세요. 아이고 목사님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제가 교육자로 섬기다 보니까 많은 좀 성도님들을 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목사님들이라든지 이제 전도사님들이라든지 여러 교육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참 제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묵묵히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십니다. 저는요, 그런 분들을 뵈면 참 위로가 돼요.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확신해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뵈면요, 저는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돼요. 나에게 처한 이 어려운 고난은 어려움도 아니구나, 고난도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에 전혀 겪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개인적인 회복과 그런 치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더 크게 작용돼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그 아름다운 선순환을 그 고난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막 주님께 몸부림치고 계실까요? 그렇게 주님께 막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몸부림과 그 나아감이요, 분명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며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룹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능력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생생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로 인해서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약할 때 강함되는 그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며 받은 위로를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이를 위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짐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혹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의 인생이 참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고 그 폭풍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혹시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부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시는,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불 가운데 휩싸이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폭풍 가운데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그 여러분의 몸에 짊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또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